오늘은 선택권이 없는 삶을 사는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2026년 한국교회 Z세대 트렌드라는 책에 따르면 20, 30대 청년 1인 가구가 폭증했고 한 60만 가정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수치는 그 중에서 6개월 이상 다른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하지 않는 청년들이 24만 명이라고 합니다. 60만 명 중에 24만 명이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고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갑니다. 이런 관계의 단절은 보통 종종 경제적 어려움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2025년 청년 실업이 120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0만 중에 구직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인구가 6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노령 인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노령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노령 인구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은 40%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를 갈지, 어떻게 살지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인생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선택권조차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태어나는 환경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가난도 선택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은 관계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서, 가난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고찰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흘러가는 대로 내가 바람에 나부끼듯이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삶의 굴레 속에서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누구인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해결하지 못한 채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공동체에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로서, 아빠로서, 부모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끊임없이 소비되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허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하갈입니다. 하갈이 그랬습니다. 하갈은 애굽 출신의 여종이었는데 그녀는 참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지, 이런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디로 갈지, 뭘 먹을지, 어디서 잘지도 한 번도 선택해 본 적이 없는 여종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16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사레와 함께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조차 하갈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 여러분, 사랑 없는 결혼, 그걸 넘어서서 하갈의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18세에서 30세 사이라고 합니다. 많아도 30세를 넘지 않는 20대 초중반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예측합니다. 그런 젊은 나이의 여인이 80세가 넘은 남자 주인의 부인이 되어서, 둘째 부인이 되어서 아이를 낳기 위한 수단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하갈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하갈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중 그 누구도 주목하여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가진 하갈은 조금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주인이 없었던 이세를 가졌잖아요.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주인 앞에서 잘난 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례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종이 주인에게 얼마나 대들었겠습니까? 그냥 사례가 하갈이 보기 싫었던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레의 마음이 격분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가졌다고 날 무시해? 그래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구한 인생인지 학대를 당하다 광야로 쫓겨나는데, 자신의 아이의 아빠인 아브람은 아무 일도 아무 방패막도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이런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작은 여인, 이 기구한 여인의 삶은 강자의 폭력 앞에서 무너졌고 결국 하갈은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도망쳤지만 그 광야는 길도 분명하지 않고 물도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들짐승들의 위협이 있는 곳입니다. 선택권이 없는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떠났지만 광야는 사실 더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이 기구한 여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내가 원해서 임신했나? 내 이 어린 나이에 저 늙은 남자 주인의 속된 말로 씨바지가 되어서 쫓겨나고, 세상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이용만 당하다가 광야에서 죽는구나, 끝나는구나. 다른 죽어도 되는데 내 이 뱃속의 아이는 어떡하지? 이런 깊은 절망이 그녀의 몸과 마음은 물론 영혼까지 짓눌러 왔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성경은 이 이야기를 이 지점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광야로 도망간 하갈은 집에서도 공동체에서도 남편으로부터도 보호의 울타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채 광야에서 혼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 누구도 그녀의 삶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용되다가 소비되다가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바라보십니다. 그녀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녀를 만나주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셨듯이 하나님께서 하갈을 지키셨습니다. 주인의 죄악과 폭력과 무관심으로 광야에 쫓겨났던 이 비련한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야,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니? 너 지금 어디에 있니? 이런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 전체를 뒤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비련한 여인의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은 선택권 없이 살아온 평생 그 인생, 그 비련한 여인의 인생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주목하여 보고 있고 내가 너의 고통을 들으며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소모만 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야. 이용만 당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야. 사람들이 너를 무가치하게 볼지라도, 그렇게 대할지라도, 그렇게 내가 광야에 버려졌을지라도 나는 너를 주목하여 보고 있다.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갈은 자신의 남편에게도, 자신의 남편에게 자신을 내어줬던 여주인 사레에게도, 그 동료 종들에게도 관심이 끊어진 존재였습니다. 하갈이 어떻게 되든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으니까 광야로 쫓겨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고 누구도 바라보지 않았으며 선택의 권리가 완전히 무너진 한 여인의 기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다. 내가 너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 내가 너를 돌보길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선택이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집에서도 내가 밥하는 기계인가? 설거지하는 기계인가?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야? ATM기야? 이런 생각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 뭐 일할 때만 불러, 맛있는 거 먹을 땐 전화도 안 오고, 내가 교구장 이제 그만해야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소비되고 이용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허무함과 허탈함에 놓입니다. 이거 다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자식 새끼 다 소용없다. 남편이고 아내고 교회고 직장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주목하여 보고 있고 너의 음성을 들으며 너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며 너의 손을 붙들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은 하갈에게 돌아가라 하십니다. 돌아가라. 학대받던 곳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기도 들으시고 관심 가지시고 그와 동행하시는 것 감사한데, 학대의 자리로 돌아가라 하는 것 왠지 잔인한 일 같습니다. 가면 뻔한데 하나님 왜 가라고 하시지? 그런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광야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풀 한 폭이 나기 힘든 곳, 물이 없는 곳, 들짐승의 위협이 있는 곳, 낮에는 타는 듯 더운 더위와 겨울에는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혼자서 버틴다고 해서 살 수 없는 공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갈이 광야에서 머물러 있다면, 버틴다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보호해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하갈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십니다. 집으로 가라.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여주인의 수하에 복종해라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돌아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내 생명을 내가 지키고 너의 삶을, 너의 앞날을 내가 함께 하겠다, 책임지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라 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너가 함께한다. 너의 가정에서, 너의 교회에서, 네가 속한 공동체에서, 네가 속한 직장에서 힘들고 아플 때 내가 너의 음성을 듣고 있노라.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노라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순간 정서적 고립에 넘어집니다. 나 필요 없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은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날 수 없어. 그렇죠? 가끔 떠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제 주변에는 없지만 가정은 떠날 수가 없어서 교회에서까지 내가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이렇게 소비되는 삶, 이용당하는 삶 살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밖 광야로 뛰쳐나갑니다. 다른 교회 가면 되지. 홍교회만 교회인가? 홍교회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광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더 목마르고 더 소비되고 더 채워지지 못하는 삶을 경험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뛰쳐나가보지 않으셔서 모르시겠지만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를 지키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치열하게 나를 만나고 나를 경험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을, 그 은혜를 경험하라 하십니다. 네가 힘든 그 자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그 힘든 자리에 함께 하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광야를 벗어나라 하지 않으십니다. 광야가 아니고 가정을 벗어나라 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벗어나라 하지 않으세요. 공동체를 벗어나라 하지 않으십니다. 광야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내 삶의 자리를 끝까지 붙들고 지키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야.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는 뜻이야. 하갈의 생명보다 소중한, 광야에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지키고 싶었던 그녀의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뜻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약속. 성경에서 하갈과 같이 비슷한 자리에 섰던 사람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어떻습니까? 자녀를 낳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첩에게, 분인나에게 끝없이 무시당하고 공격당하고 그 마음이 너무 애가 끊어질 듯 힘든데, 그 무너진 마음을 남편도 모르고 첩도 모르고, 첩은 당연히 모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엘리도 몰라서 술 취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얼마나 슬피 울었으면 술 취했다고 오해를 받을 만큼 그 마음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 사무엘을 주시고 그의 삶을 세워주십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홀로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관계의 실패 속에서, 단절 속에서, 세상의 낙인과 비난 속에서 그 인생 자체가 광야였습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겨우 그냥 정오가 되었을 때 아무도 안 나오는 그 뜨거운 낮에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사람들을 피하러 갔던 그 자리에서, 그 상처의 광야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십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까마귀로 먹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힘들고, 교회가 너무 힘들고, 집이 너무 힘들고, 회사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깊이 만나기 원하십니다. 제가 이 믿음이 있기 이전에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절망했습니다. 제가 이 성격이 좋아 보여도 안 그렇거든요. 누구한테 한마디 들으면 집에 가서 3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저 집사님, 조금사님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뭐 하나 실수하거나 틀리면 한 이틀을 못 잤습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막 이렇게 도전 정신이 일어나기보다 절망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끝났다. 나는 이제 안 되는 사람인 것보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어려운 일 만나면 요즘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은혜 주시려고, 얼마나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얼마나 나를 깊이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경험하게 하시려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도망가고 싶은 이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기대됩니다. 죽을 것 같지만 기대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이 상황을 바꿔주진 않습니다. 여전히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전히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상황을 바꾸어 주진 않지만
관점을 바꿔줍니다. 은혜의 관점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갈의 삶이 어땠습니까? 선택한 것이 없고 원하는 것이 없고 하고 싶었던 것이 없고 여주인과 남주인 아브라함과 사레,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이때는까지는 아직 덜 성숙했기 때문에 그 나쁜 두 사람을 통해서 이욕망 당하다가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려진 자리 가운데 오셔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고 고통을 들으시고 그녀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냥 세우시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동일하게 그녀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광야가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광야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유무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까? 한 예화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일본의 미츠하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츠하시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태어나서부터 장애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양 다리를 쓸 수 없고 왼팔이었나? 오른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오른손을 양 다리와 오른손을 쓸 수 없고 딱 하나 왼손만 쓸 수 있는데 왼손도 네 손가락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새끼 손가락을 사용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이런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실제로 그 말처럼 이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세가 되던 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여전히 그는 친구가 리어카에 태워서 이 수레에 태워서 데려다 줘야지만 교회를 갈 수 있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목사님은 마음속 깊이 한탄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성한 곳이 없을까?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하는 생각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목사님 듣고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이 몸으로 무슨 영광을 돌려? 양다리 오른손도 성취하는 내가. 그런데 그 앞에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중증 장애인 몸,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평생을 학대받으며 아버지에게 그렇게 학대받으며 살아온 이 인생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구나. 그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쓸모없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목사님의 삶은 광야에서 이 말씀을 들은 그 순간부터 180도 달라졌습니다. 신학교를 가게 됐고 거리에서 전도를 시작했으며 복음의 불모지인 일본에서 사포로 그리스도 복음교회를 세워서 270명 성도들 34년간 담임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사모님에게 업혀서 전 세계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미츠하시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아버지에게 학대하면서 들었던 너는 아무 쓸모없어 였습니다. 이 책은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 목사님은 자신처럼 아무 쓸모가 없다고 느끼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광야에서 주신 약속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던 자리에 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 힘으로 감내할 수 없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만나고자 하는 그 시간입니다. 선택권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다. 가슴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깊이 찾아오십니다. 혼자 내버려진 것 같고 소비되고 이용되는 것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그 인생에 이미 와 계십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자리 가운데,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그 광야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미 와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도 주님께 위로받으며 한 주를 승리하시는, 그리고 내년 안에 이 주님과 함께 힘차게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